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찬양해요 라는 말씀의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징그러워해요. 이 바퀴벌레를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전도사님이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변기 내리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도사님 못해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눈은 어떨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를 보시는 눈이 아마 같을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고 나서 마치 엄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 언제 내리실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녀로 삼기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죄를 지으며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이미 죄인이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물리치기 힘든 이 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악한 생각은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유혹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죄와 거짓에 물들어 사는 삶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죄를 물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죄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들을 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온갖 더러운 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향해 가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숙제를 다 해야만, 칭찬 스티커를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받는 그 보상이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보다 특별하게 잘해서 받는 어떤 상도 아니에요. 잘했다고 주고 못했다고 안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바로 우리가 못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선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어떤 잘하는 일도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시려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서 바로 풀어보고 싶고 어서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고 쓰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마음부터 여러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깨끗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망가지고 깨진 모든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교회뿐 아니라 길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 우리는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동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선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이 언제부터라고 말씀하냐면 영원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진 그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요. 거룩하지 못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일을 본다면 그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혼자 밥을 먹는다면 같이 가서 밥을 먹어주는 것도, 그 친구가 외롭게 있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즉,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죄 앞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